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큰 은혜와 풍성한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라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수준이 높아지거나 최소한 10계명을 지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을 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할 때 조금만 사랑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일부분만 가지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되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사랑하거나 아니면 선호도를 가지고 사랑하거나 아니면 손익계산, 저 사람하고 잘 사귀면 좋겠다, 저 사람하고 사귀면 손해보겠다, 이런 손익계산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선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악하게 대하는,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하면 안 도와주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같이 모여 있는데 먹을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주고 유치찬란하지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입이 있으면 말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자, 왜 안 되냐?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2장 9절 봐봐요. 야고보서 2장 9절. 우리가 이 시간에는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입니까? 차별하여 대하면 율법이 너를 정죄한다. 율법이.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는 순수하고 진실하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멘. 어떤 사람한테는 인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인사 안 하고 얼마나 초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고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차별이 없이 누구를 만나든지 반갑고 누구를 만나든지 기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라고 이 표현을 하느냐면 21절에 보면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랬어요. 토기장이는 그릇 만드는 사람이에요. 진흙을 이렇게 잘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어떤 것은 귀하게 쓰는 금그릇 같이 만들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천하게 토기 그릇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런 권한이 토기장이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과 천하게 쓸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느냐면 내가 그림을 그려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사과를 그리고 싶다. 나는 배를 그리고 싶다. 그렇게 내가 그렸는데 복숭아가 왜 나는 안 그려줘? 하고 시비를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 맘이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맘이지. 내 맘이야. 하나님 마음이야. 그걸 절대 주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해. 그런데 밥공기를 설거지를 먼저 했는데 국그릇이 왜 나를 먼저 설거지를 안 했냐? 그 뭐라고 그래요? 내 맘이지.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절대 주권이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논리에 적용을 했을 때 자,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겨서 구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두어서 구원을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만약에 긍휼히 여기지 않고 강팍한 대로 내버려 둔 사람을 죄를 물어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 하겠어요? 왜 나를 긍휼히 안 여기고 나를 미워해서 나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하신다고 하면 그 안 한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하고 그를 심판을 한다면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절대 주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유기를 해서 내가 버려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따진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 말이에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불의하실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공유를 입지 못한 그 사람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갔을 때 그 지옥에 간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물어서 책임을 물어서 그를 지옥에 보낸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불의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 하죠.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택해서 천국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택하지 않아서 지옥을 보냈다. 그런데 지옥에 간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심판을 하실 수 있느냐? 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서 지옥에 갔는데 그 일을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느냐? 책임이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어떤 그릇은 귀하게 만들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천하게 만들어진 그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왜 나를 천하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논리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 토기장이 마음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64장 8절. 자, 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토기장이의 이 말씀을 인용했는가 하고 보면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했어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진흙 같은 우리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듯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설명하셨는데 이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기 이전에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4절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64장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말씀할 때 그 앞에 어떤 전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누구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무슨 사망일까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입니다. 그것이 죄의 삭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확실하게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이 선해요? 악해요? 선하시지요. 왜? 그냥 놔두면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다 지옥에 그냥 가도록 그 죄를 자기들이 지었어. 하나님이 짓게 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바로를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이 원래 강팍하니까 그냥 내버려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그 죄의 삭스로 지옥,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몇 사람을 구원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냐 악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왜? 다 멸망할 중에서 그 중에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했으니 하나님이 선하시지 어떻게 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성경을 펴놓고 보십시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그 포도원의 일꾼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를 딸 철이 되어서 그래서 장터,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력사무소 같은데 인력사무소. 그때 당시에도 인력사무소가 있었어. 장터.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이 인력사무소, 이 장터에 모여서 자기를 하루 동안에 써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자기를 써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그날 하루를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공치면 자기 집에는 계속해서 밥을 못 먹은 부모도 계시고 아내와 자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루 품삯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쌀을 팔고 뭐 두부도 사고 뭐 해가지고 가야 그래야 그 굶주린 배를 채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써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들 중에 아침 6시에 가서 몇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아침 6시에 자기들의 선택을 받았으니 많은 사람 중에 선택을 받았으니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죠. 너무너무 오늘 하루 그래도 내가 일당을 벌었다. 그래도 내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뭔가를 가지고 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기뻐서 가서 일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주인이 아침 6시에 자기들은 왔는데 아침 9시가 됐을 때 또 사람을 데려오는 거야. 그 사람도 일을 해. 그런데 12시에도 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또 데려오고, 오후 6시면 일이 마감인데 1시간 전인 5시에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6시 일이 마무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 품삯을 나누어 주는 정산을 합니다. 근데 주인이 누구부터 정산을 해주냐?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이 얼마나 받나 하고 이제 이렇게 봤더니 한 데나니온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니온. 자기도 일하러 올 때 아침 6시에 일하러 온 사람도 뭐예요? 한 데나니온 받기로 하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오후 5시에 와가지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한테 얼마를 줬다고요? 한 데나니온. 그러니까 아침 6시 온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도 한 데나니온을 줬다면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기대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기대를 하는 게 그 일반적인 마음이겠죠, 그죠?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자기에게 얼마를 주나 기다려서 돈을 받았는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니온.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아니 주인님, 저 사람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한 데나니온을 주고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그 때 앞에서 하루 종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는데 왜 한 데나니온밖에 안 주시느냐 따졌어요. 그러니까 20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서 주인이 뭐라고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니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입니까?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나를 악하다고 하는 것이냐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아요? 주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니온을 받고 하루 동안 일하기로 하고 들어온 사람이었어. 들어온 사람. 그러니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니온을 주는 것은 주인이 불의한 게 아니에요. 약속대로 준 거니까 정상적인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왜 화가 나세요? 1시간밖에 일 안 하는 사람도 한 데나니온을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왜 그러면 늦게 온 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었을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계산대로 한다면 그 사람은 반 데나니온, 반의 반 데나니온, 반의 데나니온밖에 못 받아. 돈으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하루 품삯이 10만 원인데 늦게 온 사람은 10,000원밖에 못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인이 볼 때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쌀값도 안 돼. 반찬도 아무것도 못 사. 그럼 집에 가면은 그 있는 식구들, 그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굶고 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도 한 데나니온을 주었다. 주인이 선해요, 악해요? 선해요, 악해요? 선하다니까, 주인이. 똑같은 얘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자, 우리는 다 똑같은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는 다 똑같이 지옥에 가야 돼. 우리 죄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 뭘로 여겨서요? 불쌍히 여겼어.
그래서 우리를 그 중에서 구원을 하셨다. 하나님이 선해요, 악해요? 선하시다니까. 아멘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아멘. 자, 16절. 로마서 다시 9장 16절. 자, 로마서 9장 16절 보십시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한번 물어봅시다. 진실하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여러분이 모태신앙이라서? 여러분이 얼굴이 예뻐서? 아니면 재능이 뛰어나서? 아니면은 열심히 있어서? 아니면은 뭐 마음이 착해서? 이거 외에 혹시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나는 이래서 나를 택했다. 구원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기는 나는 이 정도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마치 구원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는 마치 하나님께서 당연히 택하여서 구원을 해줘야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안 해. 왜? 말을 하면은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말은 안 하는데 뭘로 해요? 행동으로. 예배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것도 별로 감사하지 않고 충성하는 것도 감사하지 않고 뭔가 하는 것도 감사하고 즐거움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이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 확실하게. 이거를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예배를 드려주는 것처럼 뭔가 헌신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안 된다니까. 안 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하지 않으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됐다가 지워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또 못 하시네. 있어요. 아니, 만약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다 이러면 모세가 한 말은 거짓말이잖아. 아니, 지어질 수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라도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그럼 모세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지어줄 수 있어요. 있어. 아멘입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그 복음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떨어질까 두려워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면 정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생명책에서 우리를 지울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건 할 말이 없어. 하나님 아멘이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이루어 가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공의.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소돔에 있는 롯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의인을 위해서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몇 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그리고 거기서 기도는 끝났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롯을 멸망하는 중에서 구원하셨더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생명책에서 지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무도 자기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멸망하는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는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기인 것을 알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감사가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한 번 하신 일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 나를 한 번 택해서 구원했으니 뭐 하나님이 이제 나를 어떻게 하시겠냐? 나는 어차피 천국에 따놓은 당상이다. 그렇게 교만하게 하면 안 된다.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있지만 택한 자는 적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도 멸망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생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 적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3절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이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 교만한 사람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뭐와 같을까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무작정 아무나 이렇게 택하셔서 구원을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그래도 택하실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비었으니 내가 망하게 되었다 라고 탄식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제단에 있는 숯을 이 이사야 입에 갖다 대므로
그 죄를 씻어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이렇게 깨달아진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면 나는 죄인 중에 기수다. 죄인 중에 뭐라고요? 기수다. 죄인 중. 내가 죄인이니 나를 제발 구원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이 긍휼하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자기가 깨달아져서 주여 나는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애통하고 통곡하며 울 때 정말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져서 그 죄로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깨닫고 애통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사실 거죠? 겸손하게 예배 한번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까? 네. 다시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처럼, 교회에 다녀주는 자처럼, 뭔가를 해주는 자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무 역겨우면 토하신다 그래서 토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절대 한 번 택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된다. 아니요. 성경은 구원받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죽을 수 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32장.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지워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기도.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긍휼히 여겨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맞습니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일 너는 기분 나쁘니까 구원에 제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도리.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움으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기는 것이 이것이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본분이요 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럼 우리 힘과 능으로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신명기 8장 17절에 너희의 힘과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속히 멸망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구원도 은혜요.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뭐하게요? 겸손하게.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교만한 자는 내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그렇게 은혜도 구원도 받고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의 나라에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